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시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7년 네팔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6년 6개월 정도를 보냈고요. 보내는 동안에 마치 저의 삶은 용수철이 없는 자동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수철이 없는 소위 서스펜스가 없는 차를 가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은 제가 화명동에 살았습니다. 구포에 교회를 다녔고 버스를 타고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비포장 도로를 달렸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에 오시면 동일한 그 환경이 동일하게 네팔에 적용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저는 현장에 장기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기 전에 답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4일 날 들어가서 열흘 정도 머물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2015년 4월 25일이었고요.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니까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 문자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네팔이 흔들렸네요 라고 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깨닫게 된 것은 그 네팔에 강지진 7.8이라고 하는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 4월 25일 제가 네팔을 답사를 하고 떠나온 지 약 1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5월 12일은 7.이라고 하는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앙지가 전혀 다른 강진이 카트만두를 강타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약 9천 명의 이상 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네팔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팔의 지진의 흔적들은 대부분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진의 그 아픔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져 있지만은 환경적으로는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7년 정도를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에 제가 발견했던 것은 여진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100회 정도 그 해 2016년 제가 3월 25일 날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여진이 계속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가가 흔들립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를 저는 흔든 적이 없는데 아내는 침대 흔들지 말라고 저를 나무랍니다. 그러면 저는 한 말이 없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여진 때문에 침대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지진이 어느 날 화장실에 있는데 제 가운데로 뭔가가 확 지나가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약 100회에 가까운 여진이 카트만두에 계속적으로 몰려왔던 그런 시간이 2016년도였습니다. 처음 가니까 전기가 12시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시간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은 전기가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12시간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 2016년도에는요. 그 전보다 전기 사정이 나아졌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의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건기가 끝날 무렵이 보통 3월달, 4월달, 5월달이 건기 끝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네팔에 수돗물이 있을까요? 소위 정부에서 필터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큰 댐을 하나 만들었지만은 만들자마자 그러니까 그 소위 상수도를 만들자마자 2달 만에 홍수가 나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정도 지내는 동안에 저희 집에 상수도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우물물을 이제 필터를 끌어올려서 이제 모터로 끌어올려서 필터를 해서 옥상에 놔두면 그것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그 우물물도 말라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차를 불러서 물을 이제
채워 넣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뭐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실에는 큰 거는 물을 내리되 작은 것은 물을 내리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 넘게 또 더 오랜 시간을 보낸 경험도 있습니다. 가니까 없는 게 많은 것이지요. 그런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3년 4개월 보내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요. 네팔에 있는 저 또한 그렇겠지만 한국 땅에 있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 가운데 있는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은혜 안에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제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네팔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기록하고 있을까요? 2장을 우리가 읽었고요. 1장을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몇 구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시지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지요.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고난의 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장 16절에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감옥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쇠고랑에 차져 있는 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오늘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적 제자를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영적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로서 늘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가 먼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보고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 선교사 참 고생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장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강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하고라고 심플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구절을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강하여 지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문법적으로 따지면 강하고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가 뭐냐면, 능동은 내가 뭔가를 해서 강해지는 것이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지요? 누군가로부터 뭔가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는 것이지요. 강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강하게 하는 주인공이 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누구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교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7년의 시간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그마한 차를 가지고 네팔에서 생활했습니다. 운전했습니다. 운전하는 날 2017년 정도, 17년 정도에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소형차를 가지고 제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면서 그 차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름에 차를 샀기 때문에 에어컨은 잘 나왔습니다. 겨울이 되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히터 좀 켜봐 이렇게 했는데 그 차는 히터가 없는 차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차, 그러니까 한 번도 추위가 없는 그러니까 더위밖에 없는, 조금 덥고 더 덥고 더 더운 지역에서 만들어진 차였기 때문에 그 차에는 그런 히터가 없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 작은 차를 이제 사서 몰면서 이제 골목을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길이었고요. 골목을 나가는 길에 오토바이가 와서 제 차를 박아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 모는 친구가 헬멧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삐딱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일몇몇이 벗겨지면서 이마를 5cm 찢어버렸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부축을 했고 와이셔츠 피는 묻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서 병원에 데려가서 모든 치료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오토바이도 다 제가 그러니까 다 고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질 수 없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이고 저는 자동차를 몰고 있었고 그 사람은 오토바이를 몰고 있습니다. 네팔에서의 법은 이렇습니다. 큰 차를 모는 사람이 작은 차를 모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네팔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국 사람이고 자동차를 몰고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당연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문화가 생성되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보험을 들었지만은 저는 운전면허가 있었지만은 그 친구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처리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찾아온 두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운전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요. 막 아무렇게나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네팔에서 운전할 때에 저는 백미러를 잘 보지 않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미러도 잘 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팔에서 그렇게 오랜 그러니까 시속을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주로 제가 발령 때 제가 총도는 한 30km 정도 내서 달리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네팔에서 한 6년 정도의 시간들을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외곽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소형차였기 때문에 밑에가 걸립니다. 그래서 비포장 도로를 대부분이기 때문에 카트만두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 2021년 12월경에 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주인이 집세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그 순간 가운데 주변에서 먼 산에 좀 더 떨어진 곳에 카트만두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자, 며칠 밤 자고 오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오케이 하면서 제가 그 길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주변에서는 괜찮다 했지만 저희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았던 차는 작은 차였기 때문에 카트만두를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몰고 산악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나올 때 차가 멈췄죠. 차가 고장이 난 것이죠. 그 시간이 밤 8시였습니다. 주변에 인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다른 선교사의 차를 얻어 타고 20km 정도 더 가니까 민가가 나왔고 밤 8시에 다 문을 닫았는데 문을 두드려서 트럭을 한 대 구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한 대 구해와서 저 차와 그 트럭을 연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견인할 때에 견인의 바퀴를 딱 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팔에서는 긴 쇠막대기를 가져옵니다. 그럼 그 차를 연결하고 제 차를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핸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차는 이제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이제 창문을 닫을 수는 그러니까 우선은 창문을 닫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를 켜서 와이퍼를 쓰고 다시 끄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카트만두까지 한 6시간 가까이를 그 밤에 그 차를 몰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독감이겠느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독감이겠느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정도 1월달 2022년 1월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걸리고 나니까 아들이 걸립니다. 아들이 걸리니까 저희 아내도 걸리고 한 2달 가까이 저희 가정이 이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9월에 한 번 더 코로나를 걸렸는데 코로나를 2번째 걸리니까 수월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걸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서 작년에는 코로나를 수월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다양한 저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으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강함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가운데 있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선교사로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든지 안신을 보내는 포항에서 제가 안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 포항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지요. 혼자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속하시고요,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의 경험함을 경험하는 자에게 이제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영어로 flowing 한다라고 합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은혜의 말씀을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요. 네팔에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보다 소망 없어서 자살한 친구들이 더 많았던 나라가 네팔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하고 부탁하는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 소망에 기반을 했고, 그 모든 사역은 그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충성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3절에서는 좋은 병사고 4절에서는 또 이게 5절에서는 경계하는 자고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첫 번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가 충성된 삶에 대한 하나의 이그젬플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3절을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무엇을 위한 수고입니까?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그 말씀을 받은 인생은 믿음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때로는 경계하는 자로서, 때로는 수고하는 농부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동참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네팔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좀 네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면. 저희 가족 사진인데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팔이 저희 지금 이제 저희가 선교사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가명을 제가 쓰는데요. 서시원, 그리고 저희 아내는 우하나, 큰 아들 이름 이제 은준이, 작은 아들 은결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네팔 사람들 인사할 때 나마스테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인데요. 저희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인사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 머시라고 인사합니다. 저희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는 것이고요. 머시는 머시허,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저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저희 머시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팔에서는 이제 목례를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목례와 동일한데요. 한번 손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머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팔은 연방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요, 네팔이 왕정이었습니다. 킹덤 오브 네팔이라고 하는 힌두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 왕이 물러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부터 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있고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어서 실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 크기는 한반도의 한 3분의 2,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1.5배 되는 땅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작은 땅 같지만은 그 안에 3천만 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트만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도인데요. 제가 카트만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카트만두에 가면 만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만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말로 모모라고 하고요. 그래서 닭으로 만든 치킨 모모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도, 저희 아이들도 아빠 치킨 모모 먹고 싶어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 한번 오시면 이런 만두, 네팔식 만두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힌두가 굉장히 강합니다. 81%가 힌두교고요. 그리고 9%가 불교입니다. 하지만 힌두하고 불교하고 섞여져 있는 그런 뒤섞여 있는 그런 문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무슬림들도 있고, 저희 크리스찬들 1.4%, 그러니까 3천만의 1.4%를 보는데요. 저희 성도들은 한 2% 이상 저희 성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의 한 2%니까 60만 가까운 성도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만 가까운 성도들이 있지 않는가, 3% 이상 되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왕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네팔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터지고 나서 헌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길거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팔에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 1위가 네팔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네팔에 오시면 볼 수가 있으십니다. 네팔은 이제 네팔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종족들의 언어가 있지만은 또 용어를 꽤나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지리적으로 보시면 밑으로 인도가 있고요, 위로 중국이 있고, 그리고 왼쪽 이제 한쪽으로는 방글라데시, 반대편에는 이제 파키스탄이 있는데요. 인도 인구를 저희가 14억이라 그러고, 중국 인구를 약 14억, 방글라데시 1.65, 파키스탄 2.3억. 그러니까 네팔을 둘러싸고 있는 인구가 31억입니다. 전 세계의 반보다 조금 안 되는 인구가 네팔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지리적으로는 국토의 75%가 산악지역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네팔에 오시면 이런 만년설, 스위스나 이런 유명한 데만 가서 만년설 보실 것이 아니라 네팔에 오시면 이런 만년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카트만두에서도 겨울이 되면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좋으면 이렇게 만년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해발 3,000m, 그러니까 사역지도 가든
길목에서 해발 3,000에서 찍은 사진인데 넘겨주시면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가 있는 곳입니다. 에베레스트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를 보시면 해발 3,000인데 집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집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그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악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별빛은 없고 달빛은 없는데 불빛듯 집들에 있는 켜져 있는 불빛들을 산악 지역 가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만큼 산악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기부신 분들도 있고요. 구릉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굉장히 외모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편에는 이제 인도 계통의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몽골이나 티베트 계통의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몽골 계통의 사람, 한국 사람인데,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제가 네팔에서 얼굴이 조금 까마잡잡하기 때문에 네팔에서 길을 지나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외국 사람 취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중동이나 유럽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면 동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표가 딱 납니다. 하지만 제가 네팔에서 지내는 동안에 저를 보고 네팔 사람이라고 말하지 외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좀 잘 입고 있으면, 양복을 입고 있으면 외국 사람 같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네팔에서 양복 입을 일은 없습니다. 거의 양복 입고 생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지 사람도 비슷해서 그것이 주는 장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넘겨주시고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는 3천만이지만 이들이 믿는 신의 개수는, 이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수는 3억 3천만 개밖에 안 되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넘겨주시면요, 길거리에 가시면 동네에 이런 모습들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원에 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사원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소위 뿌자한다고 그러는데요, 제사하는 행위를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넘겨주시고요. 네팔은 매년마다 7가지 동물에게 제사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멍멍이의 날이 있습니다. 멍멍이의 날이 되어지면 멍멍이에게 꽃 목걸이도 걸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는 그런 날도 있고요. 암소의 날, 숫소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소고기가 팔까요, 안 팔까요? 팔긴 파는데 맛있는 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가게에만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제 팔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제 네팔은 소를 죽이면 3년형입니다. 차를 몰다가 소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소가 죽으면 그 사람 3년 동안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까마귀에게 제사하는 날도 있고요. 넘겨주세요. 뱀, 특별히 물뱀을 신성시 여겨서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6번째는 개구리를 숭배하는 문화도 있고요. 7번째는 원숭이를 숭배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있는 기간 가운데 네팔에서 보내면서, 제가 코로나 때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 이제 동물원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동물원 근처에 사니까 이제 평소에는 관광객들이나 이제 이제 사람들이 동물원에 놀러 와서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 갇히지 않은 원숭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코로나가 되니까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안 도망갑니다. 오히려 더 저에게 이제 달라들려고 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4층에 살고 있었는데 1층에 전깃줄을 타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 원숭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막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더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 뒤로 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은, 원숭이를 보고 이렇게 하면 도망갑니다. 뭘까요? 새총. 새총을 폼을 하면 맞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안 하고 늘 새총을 쏘는 듯한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팔에 오시면 원숭이도 많은데요, 원숭이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영적 어둠이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전쟁이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카트만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수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수도의 전경이고요. 넘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러니까 차량들입니다. 교통수단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고요. 아이들이 커가지고는 지금은 제가 혼자 타고 다니고 있고요. 제가 이제 6월 19일 날 네팔을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아는 사역자에게 오토바이를 조금 제가 세워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탔기 때문에 수리를 좀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에 생지가 들어가서 집을 지었고 전선을 다 파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쳐서 놔두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런 차를 몰고 다녔는데, 넘겨주세요. 카트만두 도로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카트만두 도로에 가시면 자동차도 있지만요, 원숭이도 있고요, 멍멍이도 돌아다니고요, 소도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사람도 이제 인도와 차도를 잘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시고요, 막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네팔에서 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하고 공기가 너무 좋은 곳에서 사셔서 좋으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카트만두는 전 세계에서 공기가 안 좋은 도시 1위를 가끔 찍습니다. 한 번은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가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카트만두가 한번 찍고요, 그리고 인도 델리가 한번 찍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1등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네팔 카트만두도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트만두 도로들, 비포장 도로들도 많고요. 넘겨주시고요. 네팔 사람들의 70% 이상은요,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들이 나오면 이렇게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공동 우물에서 사람들이 물을 받아 쓴다든지, 아니면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천을 두르시고 목욕을 하시는 아낙네들 만나실 수도 있고, 아저씨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네팔의 풍경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시화가 되어서 이런 풍경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집안에 수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우물물이라도 길러가지고 옥상에 보내서 그걸 쓰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런 네팔 가정식을 사람들이 먹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팔은 고유한 숫자를 지금도 번호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 달력입니다. 네팔 달력인데요. 네팔식으로 하면 지금은 2080년입니다. 2080년이고요. 4월 15일이 새해였기 때문에 5월 15일, 6월 15일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2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0년 2월 말이 네팔의 달력에 따른 그 날짜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경제적 빈곤이 있는 나라 있지요. 국민 소득이 이제 1,200불, 1인당 국민 소득이 1,200불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번다고 이야기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이상 번다, 한 사람이. 하지만 네팔 사람들은 1,200불, 한 15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버는 돈이 12만 원, 14만 원도 안 됩니다. 그것도 꽤나 괜찮은 직업, 간호사 정도 돼야지만, 학교 선생님 정도 돼야지만 그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인구의 3분의 1, 700만에서 800만이 빈곤선 밑에 있습니다. 빈곤선이라고 하는 것은 1.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 700만에서 800만이 넘어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런 모습도 쉽게 보실 수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이런 모습들 넘겨주시고요.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고요.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서 보내주는 송금이 국가 예산의 28%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지원해주는 원조가 국가 예산의 22%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라가 네팔입니다. 어제 현지 영자 신문을 읽으면서 한 기자가 표현을 하기를, 지금 한 해에 외국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50만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중동에 가시면 네팔 사람들이 100만이 있습니다. 카타르나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에 가시면 100만이 있고요. 인도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은 비공식적인 통계에 이르면
따르면 300만이 넘는 사람이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죠. 저층민입니다. 그리고요, 말레이시아의 나라에 가시면요, 4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통계인데요, 45만 명 가까운 네팔리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10만 명인데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10만 5천 명 가까이가 한국에 있고, 그 중에 5만 명이 합법적인 노동자고 3만 명이 불법 체류자이고 2만 5천 명이 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지요? 자국의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최근에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일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할 만한 사람들이 다 외국에 가 있으니까 교회가 의사회사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꾼들이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만 일꾼이 없을까요? 사회도 일꾼이 없는 것이죠. 농촌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네팔 경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제가 읽었던 영자신문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좋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네팔의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네팔 경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하지만 여전히 네팔 사람들은 외국으로 끊임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갈까요? 자국에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네팔은 2차 산업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2차 산업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나가니까 1차 산업 농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물건들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네팔의 기름값이 얼마일까요? 1,800원 합니다. 1리터에. 쉽지 않은 그런 물가를 보시고요. 인플레이션이 7.5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외국에 나갔고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자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돈을 많이 끊임없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교회당도 짓고 교회도 사역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끊어지면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그겁니다.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펀드라이징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무거운 짐진 사람들 많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때로 네팔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하지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함께 동역하는 분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먼저는 현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같이 동역하는 키렌 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더스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인, 뭐라고 할까요? 터드랜디라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분이 속한 종족은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한테 대들므로 말미암아 오랜 조상이 왕한테 대들어서 하이 카스트, 특별히 불가촉 천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자띠가 아니라 그런 종족에 속하신 신분을 가지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더 영어 잘하시고요, 더 똑똑하십니다. 더 잘 준비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잘 누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신학교 강의들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온라인 강의들 감당했고요. 넘겨주시고요. 산악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흩어져 있어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넘겨주시고요. 산악 지역에 때로는 전기가 없지만 같이 후레쉬를 켜놓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훈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산악 지역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번은 2019년이었습니다. 해발 2,500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렇게 무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네팔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해발 2,500m 있는 무구 피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피나 교회에서 일주일 넘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전기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물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만 공급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전에 사역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친구가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 앞마당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손으로 막 비비고 있어요. 비비는데 그 손에 검은색이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열심히 모읍니다. 소량의 분량인데 열심히 비벼서 모아서 자기 코에 갖다 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마초라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나사가 빠져버린 것이지요.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젊은 친구들이 집에서 조금 그 지구에서 힘을 써서 도시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대학을 졸업해도 할 일이 없으니까 고향에 돌아와 있습니다. 산악 지역에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소일거리 하면서 보내다가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친구들이 꽤나 많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훈련하는 가운데 그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과 이야기하면 별 할 일 없이 소일거리 하면서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카트만두에서 대학까지 나왔지만은 할 일이 없어서 자기 고향에서 소일거리하고 그렇게 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조금 어떻게 훈련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담이 생겨서 2020년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2020년 1월 달과 2월 달에 그 친구들이 사는 근교에 있는 한 도시에 이 친구들을 모아두고 14명을 모아두고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훈련의 졸업생들의 사진입니다. 14명이 그 당시에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잘 수료하여서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여러분 그 해발 2,500m에서 도시까지 근교 도시까지 나오는 14명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차비가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놀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야 되겠다. 이 친구를 불러서는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계속적으로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때로는 현지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목사님들이 세워져 있는데 목사님들의 대부분 특별히 80% 이상이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개월 훈련이 전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들을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설교자 훈련학교를 작년에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동료가는 목사님이시고 넘겨주시고요. 이 목사님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지요.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특별히 이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에 이제 젊은 분은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이세요. 라자르스 툴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네팔의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이분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D.R. 툴룽 목사님이십니다. 네팔 동쪽에 도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도란 지역에서 수천 명의 목회자를 세우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운 그런 분이 이 할아버지 D.R. 툴룽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 나사로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책으로 남겨야 된다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말레이시아에서 군 복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팔에 유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루카 용병, 용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용맹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용병이 구루카라고 하는 또 때로는 고르카라라고 하는 용병이 있는데요. 네팔 사람들입니다. 영국군에서 네팔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들의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에 다 파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구루카 용병이라고 그러고 이 D.R. 툴룽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구르카 용병으로서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군복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십니다.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본 십자가가 자기가 본 환상 속에 있는 십자가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뭐 어떤 환상과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을 고향에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거절하다가 결국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변에는 선교사들이 없어서 선교사들이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겠노라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지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가 국교인 나라, 힌두가 국교 있는 힌두 왕국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는 옥고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이 디아툴룩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먼 곳을 걸어서 다니면서 집집마다 산악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 경찰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의기소침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자기 옆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셨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간수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분을 내보냈습니다. 가만 놔두니까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분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니까 다시 그곳에서 더 마을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감옥에 가두었고 감옥에 가두니까 복음을 더 열심히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것이 반복되었는데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24번 옥고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사로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자기 집에는 늘 경찰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이 디아툴룩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복음 전하기를 애쓰고 힘쓰셨던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저는 네팔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인구 40% 가까이가 2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눔들을 계속적으로 나누었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런 고호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고호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셨고요. 보내주시는 물질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또 여기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누려고 하는 사역들을 진행했고요. 넘겨주시고요. 저희 교사들과 언론에서 넘겨주시고요. 저희 성도들이 사는 집 주변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넘겨주시고요. 네, 선물을 나누는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역의 도전입니다. 2018년 8월 17일이 되면서 네팔이 반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반개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시면요. 복음을 개정금지법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강단 앞에 서는 것들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적인 도전들이 최근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네팔을 바라보면서 품은 선교에 대한 소망이 5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참 네팔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하지만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인 리더십들 세우는 선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영광 드러내는 사역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만 가지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려고 합니다. 6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오는 한 교회의 젊은 대학생들과 같이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목적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현재 있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라자르스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저희가 1박 2일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겨주시면요. 본국 사역을 안식년을 저희가 본국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안식년 기간 동안 저희 가족들 은혜를 잘 경험하게 하시고 좀 심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준비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동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렌 목사님, 누벤 목사님, 아베 목사님, 라자르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구호금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이 네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